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산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산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라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산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운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삽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려니 결국 왕들의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의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의 조서를 내리리.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운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산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죄를 감당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 앞에 더욱더 결단하고 순수하게 믿음 생활할 때 오히려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계속해서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유다가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생기를 마치고 BC 586년에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약 900km부터 1000km 먼 거리를 다 그들이
버리고 돌아왔어요.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단을 놔두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사바다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먼저 돌아와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왜 그랬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제일 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서 예물을 기꺼이 다 드리게 되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BC 536년에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됐는데 하면 은혜로 큰 진전이 있게 됩니다. 이때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방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단교에 나와 이르되, 맞죠?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왕 에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멘.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바냐 사람들이 와서, 대적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협력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룹바벨과 제사장들이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종교 혼합주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나서 뭘 하냐면은 완전 주민 교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의 사람들을 다 이 아수르 땅에 옮겨가게 되고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오게 만들어서 완전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혼합주의였어요. 아, 예전에 자기들이 믿었던 신도 섬기고 하면서 섬기는 그 종교 혼합주의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협력해서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그런데 단호히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과는 합치지 말아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과 다른 걸 섬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불교의 부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섬기면서 집에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섬기면서 유교를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혼합한 것 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혼합주의 사람들은 협력이란 미명 안에 서로 간에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타협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밥 중에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밥은 비빔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썩는 거 싫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 것도 섬기고.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믿긴 믿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를 우리도 믿으니까, 너희가 믿는 성경도 우리가 믿으니까 할례를 추가할 뿐인데 왜 우리를 거절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아멘. 띄워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야 할 텐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은혜에 떨어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 텐데 믿음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믿음 사람들은 협력이란 미명 안에 타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어요. 적당히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갈 때 많아요.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겨버려요. 그래서 이 점쟁이들을 찾아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많다고 하지 않아요? 연초가 되면 토종 비기를 보러 가고 점 보러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불안하니까 앞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걸 원하십니다. 자, 단호히 대적들의 요청을 거절하니까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자, 어떤 반응을 보내게 됩니까? 이제 대적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3절 말씀 시작. 수르발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하였더니, 너희와 우리 상관없다. 하나님께 은혜로 감동을 줘서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짓겠다. 그랬더니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대적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상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상 다류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세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대적들은 성전 건축한 것을 막기 위해서 겁을 주게 됩니다. 또 고관들에게 예물을 주고 뇌물을 주어서 그것을 못 막게 합니다. 특별히 파사 왕들에게 고소를 하게 되는데 가진 중상 모략과 모함을 다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됐어요.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 이유가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왕들에게 다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냥 다른 민족들은 그냥 항복하는데 항상 그냥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4장 6절부터 23절의 고소권은 대적의 공격이 이렇게 끈질기고 유다 백성의 지도에 그들을 거절한 것이 잘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요,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끈질기게 대적합니다. 가진 중상 모략을 갖고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기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단호히 끊는 건 참 잘한 거다, 그걸 이야기해서 본문이 들어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져 버렸어요. 방해하다 보니까 16년의 세월 동안 건축이 멈춰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귀환했는데 아직도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그렇게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돼서 5년 후인 515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이 총독으로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수르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왜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실패했던 그 기록을 남겨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적들이 달려와서 고소하고 중상 모략하고 하니까 손을 놔버려서 1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가, 이걸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믿는 것 같은데 시험이 오는 경우는 테스트하는 거야. 너가 날 위해서 진실로 순수한 믿음으로 나를 경외하느냐, 아니면 네 이해타산 때문에 와서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적을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오는 과정 속에 이야기가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 승승장구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에 나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네 이득을 위해서 나를 왔다가 네 이득 떨어지면 떨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이득을 위해서 잘됨만 바라보고 교회 온 사람은 안 되면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어떤 자기 욕구, 자기 목적, 자기 성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나 이득에 성취가 안 되면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순수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저 앞에 옳다함 얻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님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네 감사해서 예배 나온 사람은 어떤 경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득을 위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믿음으로 나온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게 되고 영광이 오게 돼 성공하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한 일 내가 강구하노라. 복이 임하는데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세상의 반대도 오게 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내가 열심히 믿으면 축복 당에 오게 돼 있어요. 성공도 오게 되고 형통도 오게 되고 구원도 오게 되고 은혜도 오지만 마귀는 언제나 대적하게 되고요, 세상 시험에 따라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내 은혜 받는 겁니까? 이것만 바라보다가 안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연단하신 가운데 숨같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이 모였어요. 여자는 어리니까 약 2만 명인데 벌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를 다 먹고 배불리 12광주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예수께 제자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떡을 목적으로 왔던 사람이 떡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 주님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득이 떨어지면 다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너무 달려있는 사람도 무서워. 너무 그러다가 조금만 목사가 실수가 하면은 떠나버리잖아요. 뭘 바라보는 거야?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많잖아요. 흠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면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은 바로 주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십자가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십자가 진 주님 바라보면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 삶도 부활의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고 대적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섞여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유대인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바벨론의 문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 슬그머니 다 섞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참된 믿음도 있지만 불신앙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줄 때가 대적이 오기도 하고요, 중상모략이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내가 하고자 했던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멈춰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요달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한 다음에 최초로 가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많아서 점령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들 제일 앞에서 양강나팔 7개를 갖고 불고 벗기를 딱 들고 뒤에서 백성들을 다 따라라. 하루에 한 바퀴 돌게 6바퀴를 그렇게 하고 7째 날은 7바퀴를 도쳐 내가 외치랄 때 외쳐라. 그래서 여리고성 폭삭문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냐면 거기는 다 첫 것이 내게 다 바친 거다. 하나도 너희가 거기서 갖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손 하나 안 대고 까딱도 안 하고 전쟁이 시켜 있는데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갔다가 실패합니다. 3,000명 정도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에 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호사도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게 기도했더니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감춘 자가 있었다. 불순종한 자가 있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오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외투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었어요. 그걸 제거해라.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갖다가 돌로 쳐 죽여서 그것이 아골 골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거했더니 아이성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삶의 아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얘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때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 갖고 살을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아집, 내 고집, 내 자존심,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것 갖고 살다 보니까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왔던 약 5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에게도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노인들은 성전 건축의 지혜를 쌓게 될 때에 바벨론도 50년, 70년 있다 보니까 어린 시절 때 잡혀갔던 사람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볼 때 얼마나 웅장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뭐야, 너무 적지 않느냐?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울기도 했지만은 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지 않냐? 야, 결국 이것이냐? 옛날이 좋다. 그러면 엉엉 울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쌓는 것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웃는데 울음과 웃음이 섞여져서 울음소리가 웃음소리로 들리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학교 선지자 말합니다. 네가 지금 새로 얻는 성전이 터가 좁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전의 영광,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이 작을지라도 이 성전은 만국의 보배가 서게 될 건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에 좋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떠냐? 앞으로 내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내가 어땠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옛날에 어땠다는 둥, 옛날에 교회가 어쨌다는 둥, 옛날 내 믿음이 어쨌다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믿어야지. 옛날에는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면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 신앙 엉망이 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단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옛날에 성전, 솔로몬 성전 너무 컸는데 왜 이렇게 적냐? 터전이 적냐? 그러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부터 나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가 일어나니까 성전을 짓는 거 포기하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물론 16년 동안 방해가 되니까 이제 안 된가 보다. 그리고 자기 집 살고 자기 집 짓고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거 지향주의, 게으름, 이기주의, 두려움 등의 제약이 섞여져 있어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어떻게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학계에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신 자가 만일 그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을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시체를 만진 손 갖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지 않겠느냐? 시체를 만진 손 갖고 음식 못 먹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일에 불신앙이 섞여 있으면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 자체가 오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이 섞여 있는 만큼 실패하고 그만큼 하나님 일이 좌절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간이 있는 만큼 실패하게 되고 아간을 뽑아내는 만큼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간을 다 잡아내야 돼요. 자, 교회 이제 초신자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로 오게 되면 대적들이 많아요. 어떤 대적입니까?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다든가 또 교회 나오려면 시댁의 식구들 못 믿게 한다든가 또 오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조용조용 소곤소곤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목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통해 사탄이 우리에게 준 역사가 뭡니까? 안 모여도 돼. 인터넷에서 해도 돼. 나 혼자 집에서 해도 돼. 이런 마음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에 힘써야 되겠고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을 내게 보이라 했던 것처럼 크게 부르짖고 좀 의지해야지. 사탄의 권세가 한 길로 또 7길로 물러가는 거지 사탄의 전략에 밀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놔두는 겁니까? 사탄을 놔둔 이유는 우리가 그를 없애지 못해요. 그런데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시어머니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 해도 믿음의 길에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약하고 과거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아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아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결국은 아이성 조그만 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을 뽑아내니까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난간 가운데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내 안에 잘못된 게 있다면 다 제거하고 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